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게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종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곤 합니다. 이민생활이 힘듭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사람을 참 허기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외로움들이 있어서 그러한 고립된 감정들을 사람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열중들을 하죠. 인정받으려고, 풍요롭게 살려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오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은 많이 듣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격려도 되고 힘도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신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남에게는 엄한 자기중심적 신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위로로 시작한 말씀이 자꾸 도전적 말씀이 되는 것 같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자 결심합니다. 이러한 저의 결심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가뜩이나 힘드십니다.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높으신 분도 흔들리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동안 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많이 근심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말씀 자체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이 되고 자꾸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좀 쉬운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메시아가 계속 의문부호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계속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 순교해야 한다는 것, 베드로에게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요구였고 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제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붙잡기를 결정하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믿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으로 덮어져서 불은 타오르지 않고 픽픽픽 연기만 되고 있었던 그 상황, 그 상황을 바꾸시기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갔을 때 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불을 피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나무들이 젖어서 그런지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들 시도를 하는데 자꾸 불이 피식 꺼지는 것이었어요. 저도 좀 시도하다가 어떤 분의 핀잔을 듣고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뭐 제가 불 피우는 법을 모른다나? 이러면서 그분은 아는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그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를 향해서 불고 그 불이 잘 붙는 방향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이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불이 잘 붙었고 고기를 잘 구워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덧칠된 우리의 영혼은 쉽사리 말씀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자꾸 독한 연기만 피워댑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에 시들어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불꽃, 사명의 불꽃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작정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것, 바로 자신의 정체, 예수님 자신의 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 속에서 감추어 있었던 예수님 자신의 영화로운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 사실은 온 우주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가장 영화로우신 분,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이 산이 탈봇이라고 하는 산인지 헬몬이라고 하는 산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 아들 셋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얗게 변하신 거예요. 그 옷 자체도 그 영광을 가릴 수 없어서 하얗게 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구약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더뎌지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힘들다 못해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낙심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낙심한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씀은 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화가 나셨대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 빼고 목숨 빼고 뜻까지 빼면 도대체 나는 뭔가 껍데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되더래요. 이러한 최영기 목사님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를 지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93년도부터 1993년부터 97년까지.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길거리에 앉아 계신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쓸쓸하게 보여가지고 외롭게 보여서 이분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몇 마디 물어보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인분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 동네 분이니까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길이 안 나왔던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 노인의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이분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의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도 한순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남긴 유수가 한 장 있습니다. 당신에게. 라며 봉투를 건네는데 유수의 내용은 더 깜짝 놀랐답니다. 이 사람의 그 2년간의 친절에 감사해서 25억 달러 25,000불도 아니고 250만 불도 아니고 25억 달러 와 코카콜라 주식 5% 코카콜라 주식 5%면 얼마예요? 그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작은 거 지금 한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만 이 코카콜라 회사가 커가지고 이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큰 회사 보면 1% 2% 가지고 경영권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5%면은 보통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이걸 남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뜻밖의 유선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2년간이면 잠시는 아니었죠.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돼요. 야,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가시면서 노인분 만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참 이분도 훌륭하죠. 이분이 그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어놓았대요. 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어느 날 우리도 레이니 교수처럼 예수님의 진면목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들이었나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칭찬에 깜짝 놀랄 날이 올 것입니다. 오, 내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분을 위해서 살고 있었구나. 그 영광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그 순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때가 올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여기서 인자를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치시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예수님이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물길이 흘러 내려오는데 노 젓는 것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다시 제자리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더 그 노를 져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맥을 놓고 노를 젓기를 포기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당장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간의 어려움들을 모두 보상하고 남을 그 위로와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의 몸에 의해서 감추고 있었던 그 거룩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깊이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고 말합니다. 5절에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 예수님의 본체, 그 신성을 나타내 보여지는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러한 영광된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이 황홀한 순간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그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야망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코우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 들은 것을 순종하라,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이 귀, 이 고막만 울리게 만들지 말고, 말씀을 보셔서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체험한 자들이 그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게 될 때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아직은 그렇게 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세장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느껴져서 낙심이 되십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를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자연을 초월한 계시의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자연을 뛰어넘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된 삶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합니다.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연기만 픽픽 내면서 타오르지 못했던 그 믿음의 그 열정들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 타오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마음으로가 아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시장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매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 신앙의 불꽃, 그것이 약해져 있다면 주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 불꽃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을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보이셔서 그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낙심하는 일들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그리스도의 영광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후회와 그런 아픔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복됨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